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인데요. 이 노래는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읽어야 합니다. 노래 부르듯이 읽어야 하는데, 또한 이 노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성도들과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요, 이 격차가 너무 큽니다. 보통 구스 여인, 아프리카 여인으로 보는데 솔로몬 왕과 구스 여인이 서로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 엄청난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지,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 사랑의 시선과 눈빛과 감사와 감격으로 읽으면요, 이게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도요, 이게 사실 그 뮤지컬이나 아니면 연극과 같이 대본처럼 신부가 이런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신랑이 이런 말을 하고, 신랑이 이렇게 말하면 신부가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신랑이 하는 말인지 신부가 하는 말인지 혼자 하는 말인지 이게 잘 구별이 안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부가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시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힘을 얻는, 또 용기를 얻는, 위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 좀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로 와서 좀 쉼과 회복을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렇게 여인이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는요, 그냥 사론에 핀 수많은 수선화 중에 하나고, 골짜기에 흐드러지게 핀 백합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 꽃들 중에 하나인 존재입니다 라고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솔로몬 왕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백합화 가운데 하나의 꽃이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백합화로다.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집니까? 이 사랑을 받은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나의 사과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노래하는데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과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죠?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 술람미 여인이 그 농사 짓고 일하는 바람에 아주 그냥 온몸이 까무잡잡합니다. 피부가 검게 그을려 있어요. 그런 여인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서 쉼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열매를 통해서 힘을 얻도록 합니다.
사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죠? 사랑하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쁜 여인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었겠어요. 솔로몬 왕 곁에. 근데 그 중에 술람미 여인을 이토록 사랑해주고 땀에 한껏 그을린 그녀를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준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꼭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래도,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런데요,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했어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재산이 많이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 부르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기에 선택한 것임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사과나무 아래 그늘이 되어주고 사과 열매를 통해 회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잘 알려진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 음성과 같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힘겹게 목적도 잃어버린 채 수고하며 살았을 인생인데, 우리 보고 부르셔서 얘들아 여기서 좀 쉬려무나, 그리고 나의 열매를 먹고 좀 힘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빛, 그 시선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가슴 떨리는 일이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시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부모님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유독 저희 부모님은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의 눈빛에서는요, 정말 하트 뿅뿅이 저를 바라보면 무조건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하트를 막 여기저기 막 맞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그 사랑을 느꼈냐면, 엄마,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제가 뭐가 좋아요 도대체? 그렇게 질문할 정도로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제가 저희 아들, 딸을 바라보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저희 아들, 딸을 제가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뻐해주면은 저희 아들은 막 이렇게 아빠 예 막 이렇게 막 밀어내는데, 그걸 알겠더라고. 이거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이런 거구나.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바라볼 때 제 마음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사랑으로 축복하고 쉼과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힘들고 지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요, 힘을 얻고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롭고 추울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용납해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어떻게 내 편이 하나도 없네, 남편도 남의 편이네, 이거 완전히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이런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칠고 험한 인생 가운데 지친 영혼에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초청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감격스러운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솔로몬 왕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뭐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왕이 부릅니까? 나와 함께 가자고 할 이유가 내 안에 없습니다. 눈을 씻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부르셔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10년 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10년 전에 대전의 새로남교회에서 이제 6년간의 사역을 갈머리하고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 지원을 해서 부임을 하는 과정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사실 많은 그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 1순위가 분당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다 가고 싶지만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지원을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한 명을 뽑아도, 그 교육자가 제가 있을 때 77명이 있었는데 77명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나가고 한 사람을 뽑아도 평균 100명 이상은 지원을 해요. 그 100명의 이력서를 검토를 하잖아요. 누가 검토하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하지 않아요. 주일학교 팀장, 대학 청년부 팀장, 행정목사, 교구 팀장 목사, 이런 사람들이 100명의 서류를 다 검토를 해요. 그리고 모든 설교를 다 들어봐요. 그리고 자기들이 채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면접을 봐요. 이찬수 목사님 면접 보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한테 면접을 봐요. 한 2시간 봐요. 계속 질문해요. 계속 답하고. 그리고 나서 필터링을 거쳐서 통과가 돼야 이찬수 목사님을 봐요.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당신을 우리 교회의 동역자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네가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내가 오정호 목사님을 잘 안다. 나는 너를 원하지만 오정호 목사님이 너를 보내주지 않으면 너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없다. 내가 내일 오정호 목사님과 통화를 할 테니 목사님이 너를 보내는데 오케이 하면 최종적으로 너는 우리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대전에서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이런저런 관계가 좋지 않았으면 오정호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보낼 마음이 없다 라고 하면 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을 거다, 아니면 분당우리 교회 지원해서 나는 모르는 일인데 이러면 저는 새로남교회에서도 쫓겨나고 분당우리 교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오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분당우리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가족으로 받아주셨잖아요. 동역자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들은 너무 많고 요구하는 사항은 너무 많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정말 온몸에 피부병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려워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몸에서 격하게 반응을 하는데 서울 삼성병원을 가서 약을 먹어도 약이 안 듣더라고요.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 그 교육자들이 우리가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엄청 열심히 하는데 보통 대부분은 욕만 엄청 먹거든요. 엄청 혼나거든요, 맨날. 인정받으려고 죽도록 하는데 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돼. 나도 그랬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 우리가 분당우리 교회 교역자로 사역한다라는 것 자체가 목사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이미 인정을 받은 거야. 근데 또 인정받으려고 막 열심히 하거든요. 몸에 병나도록. 어떤 분은 뇌경색으로 쓰러진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최근에 암에 걸렸어요. 암에.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인데. 안 그래도 돼. 그냥 누려. 기쁘게 해, 사역을. 제가 이야기를 그 선배 목사님이 해주는데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육자들도 저한테 자주 혼나거든요. 이렇게 막 주눅 들어 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안 그래도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좀 누려야 되는데, 아들처럼 경험해야 되는데 자꾸 종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종처럼. 주인 눈치 보면서. 일하는데 기쁨이 없죠, 그러면.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배우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입었는지 몰라요. 아내랑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찬수 목사님한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 2장 13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향기 나는 때가 이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다시 한번 초청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격과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현상에 눈이 사로잡혀가지고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지치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저앉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기쁨으로 봉사를 해야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막 마지못해서 하고, 막 이를 악물고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 저는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그렇고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순장님들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봉사자들도 그렇고,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입술에 계속 불평 불만만 달고 있으면 조금 내려놓으셔요. 사역을, 봉사를 좀 내려놓으세요.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주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동역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